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한 청년이 입사를 위해서 회사 문을 두드리는데 번번이 입사 시험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를 연속하면서 그가 어느 날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까 상담의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이 청년 안의 문제점은 바로 입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회사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은 이렇게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단한 이런 회사에서 나를 불러주고 면접이라도 시켜주는 것이 감지덕지하다. 이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보기에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면접에서 떨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 청년이 을 갖게 됩니다. 급기야 청년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꽤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면접에 재도전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조건,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녹록치 않습니까? 어렵죠. 무한 경쟁 시대 말이죠. 정말 서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시대. 실업자 100만 이상을 넘어가는 말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는, 거절을 경험하는, 탈락을 경험하는 혹은 여러 가지 정말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 혹은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괴감 혹은 자신감 결여 혹은 자기 비관들 말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간 그런 그 과거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갓난아기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돌쟁이들 보세요. 걷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넘어뜨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거, 한 걸음 뗀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떼기 위해서 아이들은 부지기수로 넘어지는 겁니다. 수없이 넘어진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몸을 균형을 잡고 그리고 걸음마를 떼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물 많이 먹고 꼬르락 해버리고 또 자전거를 수없이 넘어져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스럽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14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심히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원더풀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막측하시다.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너무 오묘하고 정말 기묘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망측하게가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오묘하고 기묘하고 놀랍고도 놀랍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빚으신 손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셨다면 말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재능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부여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뿐이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밀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 농부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해요. 야, 하나님의 큰 용사야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어요. 뒤로 그야말로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은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자기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주신 이 순간만 해도 그래요. 그가 뭐 하고 있었느냐? 11절에 보니까 11절 중반쯤 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농사꾼이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포도주 즙을 짜는 커다란 그 웅덩이 같은 말이죠. 그런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넓은 마당 가운데다가 곡식을 다 잘 그렇게 널어놓고 햇볕에 쨍쨍 말려가지고 말이죠. 다 완전히 그렇게 쨍쨍 말려서 그 다음에 커다란 작대기 같은 도리끼 같은 걸 연신 때려 쳐가지고 말이죠. 껍질이 다 벗겨져도록. 그런 다음에야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채로 걸르든지 뭐 키로 걸르든지 걸러가지고 곡식들을 따로 모아 자루에 담는, 이런 게 타작하는 것이 곡식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무슨 얘기일까요? 숨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아니하려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만 해도 말이죠, 외침들을 너무 많이 당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말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파종할 때 와서 완전 밭을 말이죠, 그냥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놓지 않나? 겨우겨우 농작물을 키워놓은 말이죠, 수확할 때 좀 와서 싹 빼앗아 가질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게 겁나가지고 말이죠, 또 내가 빼앗길까 봐서 지금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27절 장면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기드온의 집안에 지금 가문 안에 지금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갖다 깨부셔라.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혼자 가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것도 낮에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집안 어른들이 볼까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혹시 고자질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곡식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을 하질 않나. 혼자 가기 무서워서 종 10명이나 대동하고, 그것도 밤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말이죠. 나름대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겁장이, 당장의 겁장이 기드온이 아니라 장차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만한 기드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사용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누구 하나 변변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 하나 정말 세계 복음화에 정말 그렇다 할 만큼, 그렇게 쓰임받을 만큼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을 크게 실망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를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 난 나중에 가겠다. 제자들끼리 건너가요. 배를 줘서 건너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나서 열심히 노를 줬는데 배가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깜깜하기 시작하는데도 배는 그 자리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빠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주님이 배 가까이 오는데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다 죽었다 우리.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겁이 많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겠느냐 말이지. 내가 너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제자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 떠는, 부들부들 떠는 말이죠. 주님 보고 유령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제자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아니야, 나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주님은 지금 밤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검은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 제자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장차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 성령 가운데 붙들려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만한 위대한 사명자인 것들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니야,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입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을 갖습니다. 혹은 입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어요. 두렵죠. 무섭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으로 두려워하는지 간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기도원 가운데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써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 또 한 가지는요, 그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비천한 조건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15절에 그가 주의 사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드온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부족해요. 겸손한 모습 같은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의 어떤 그 집안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 그는 그 중에 또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진 걸로 따진다면, 그 집안 내력으로 따진다면 그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집안도 지파도 또 그런 어떤 그런 그 서열도 아닌 거예요. 그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비천하였습니다.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문을 보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집안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정말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가장 존귀한, 가장 보배스러운 그런 보배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죠. 예수님, 제 형제입니다라고 베드로를 데려와요. 베드로가 처음, 복음서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시몬이었지, 그러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한 번 본 적도 없는 베드로인데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느 집안의 누구입니다. 자기를 소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겁니다. 지금의 모습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의 그렇게 그냥 그 말이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막 좌충우돌하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고 말이죠, 아주 충동적이고 말이죠, 그렇게 가냘픈 그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장차는 내가, 다음은 미래는 네가 게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주를 위해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미래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가능성과 또 내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가혹하리 많지 그렇지 않죠. 얼마나 따집니까? 얼마나 냉정하리 많지 이것저것 따집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경쟁에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재력이 얼마냐, 이 학력이 얼마냐, 외모는 어떻냐, 뭐 그렇게 안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 불평등 사회를 뜯어고치려고 정부는 많이 노력하죠. 금년 하반기부터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 라고 하지만 정말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이 사회는 말이죠, 따지는 거예요. 입사 가운데 따지고, 뭐 결혼 가운데 따지고 말이죠, 취직 가운데 따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입학 가운데 따지고, 다 따집니다. 학력 따지고 말이죠, 무슨 가진 것 따지고 말이죠, 스펙 따지고 말이죠, 다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얼만큼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 내력이 어떤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4년제 나와야 된다, 지방대보다 서울 쪽이 낫다, 뭐 서울 안에서 장안 안에 내놓을 만한 대학들이 더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오늘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지, 하나님 안에 은사를 받고 그것을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능력으로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까? 가진 재물과 가진 재능과 가진 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적어도 남들은 그렇게 보아주질 않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면 됐다고 말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또 잘생겼다고 얘기해주는데 왜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리 없어.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 나는 원래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써주길 원해, 내가 너를 대단하게 만들 거야, 위대하게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겠다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용사들을 이루어 나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란 말이죠. 이쯤 되면은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야 될 텐데, 기드온은 대단히 소심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제단을 쌓죠. 기드온이 제단 위에다가
이제 염소 한 마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누룩 없는 떡을 올려놓고 말이죠. 거기다 그 재물 위에다 국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국물에 아주 흥건하게 다 젖어버리죠. 염소든 떡이든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젖어버린 재물에 주의 사자가 다가오더니 거기에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순간 불이 붙어서 한 번에 다 살라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마치 마술쇼 하듯이 말이죠. 한순간에 젖은 재물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믿을 만도 한데,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소심했는지, 얼마나 말이죠 결단력이 없었는지 말이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좀 이 제가 준비한 이 양털뭉치에 하룻밤이 지나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맺히고 주변 사방은 다 뽀송뽀송하게 전혀 이슬이 안 맺히면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세요. 다음날 되니까 말이죠, 양털 한 뭉치를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슬이 머금었어요. 그런데 주변은 완전히 다 이슬이 한 방울도 맺히질 않았습니다. 그쯤 되면 미디안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군요. 믿고 따를 만도 한데 또 거기서 결단 못 내려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한번 행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보송보송하고 주변이 다 이슬로 젖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 같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그냥 거절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대로 또 받으셔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의심 많고 소심하고 결단력 없는 이 지금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툽니까? 우리가 얼마나 문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꽁무니 빼고 게으릅니까? 우리의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그것 앞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무 오래 뜸들이면서 다 실패로 돌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시행할 때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결국 기드온이 쓰임받습니다. 사사기 7장 가니까 거기에 기드온이 딱 300명을 데리고 나가요. 전쟁터에 300명 데리고 나갑니다. 적군은 몇 명이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 용사들은요, 미디안 적군들은요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명 대 지금 300명인 거예요. 이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일당백이 아니라 한 명당 아군 한 명이 적군 4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는 꼴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나 옛날에 18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말들도 하지만 말이죠, 18명을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런데 말이죠, 한 명이 450명과 싸워 이길 정도의 이런 어떤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냥 꽹가리 치고 말이죠, 북을 치고 말이죠, 횃불을 들고 나가는데 말이죠, 적군들이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말이죠, 지리멸렬하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일어나면서 300명이 나가 싸우는데 13만 5천 명을 다 싸워 이기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심한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결단력 없는 기드온, 정말 비천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마침내 써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품과 그 은혜와 은사들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자로서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못났다라고,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나는 못한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제임스 어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 그림이 많고 말이죠, 페이지 수가 작은
아이들이 읽기에 좋은 그런 내용의 글을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이 산에서 말이죠, 이 덤불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새끼 독수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막 솜톱이 겨우 일어날 정도, 어떻게 둥지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새끼 독수리.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이 농장에 말이죠, 오리들이 있고 막 닭들이 있는 그곳에 같이 넣어서 키운 거예요. 닭들하고 같이 자란 거죠. 모이도 같이 먹고 뭐 물도 같이 먹고 그것들하고 말이죠, 뛰어놀면서 그렇게.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점점 몸집이 커집니다. 날개 축지도 커지고 정말 커진 거예요. 어미 독수리만큼 어른 독수리처럼 커진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뭐냐, 어릴 때부터 그냥 병아리처럼 말이죠, 닭들하고만 놀면서 그냥 푸덕거릴 줄 알았지 날아보질 못했어요. 한 번 날아보질 못했어요. 그 나는 걸 아예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연찮게 한 동물학자가 지켜보고는 안타까워서 그 독수리를 이렇게 저렇게 날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날라요. 못 날라요. 위로 던져보기도 하고 날개 축지를 흔들어보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 못 나르는 거예요. 왜요? 이미 독수리는 독수리 정신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생각하는 완전 치킨, 이 닭 정신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법을 쓰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학자가 말이죠, 이 독수리, 이 어른 독수리를 가지고 말이죠, 높은 벼랑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끝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차없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고 푸드덕 거리지만 그냥 땅 아래를 속수무책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떨어져서 그들의 죽어버리는가 싶었는데 한참 떨어지다가 이 독수리가 날개 축지를 더 힘차게 푸덕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만 다시금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늘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나. 큰 날개짓을 하면서 결국은 하늘로 높이 비상해서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독수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독수리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닭들하고 지내면서 독수리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빚음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 경쟁과 이 세속적인 삶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과 논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비록 지금 겁쟁이지만, 너는 지금 소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적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적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내 자녀란다. 처음부터 내 뜻과 목적 가운데 지음받았단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서 지금의 여러분 안에 난공불락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결단과 헌신들과 충성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생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